예, 오늘은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은 굉장히 흥미롭고 또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 규례, 속죄제에 대한 그런 규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할 때 레위기에 그 다섯 제사에서 분명히 이제 우리는 다섯 가지 제사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속죄제인데 레위기에는 이 속죄제에서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지금 민수기 19장에는 이와 같은 속죄제 그 제사가 레위기에 없는 그 제사를 여기 기록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당하고 그 이후로 이들이 어떻게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가를 이제 또 다르게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럼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머무르고 거기서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 10명의 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불순종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10명의 정탐꾼과 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은혜를 베풀면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일 정탐한 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런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10번이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찾아두고 또 예비한 땅이다. 들어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장 죽이면은 사실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20세에서 50세까지 60만 3,550명을 죽여버리면은 그들은 어린아이와 노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헤매면서 죽게 하고 그 심판을 40년 동안 계속 연기하시는 그와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연기하다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과 20세 이전의 아이들이 그때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 60만 1,730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헤매다 보니까 평균 60만 명을 잡고 한 38년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40년을 잡으면은 하루에 41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41명이 죽게 되는 그 너무너무 긴 장래 행렬과 같습니다. 그러면 20세에서 50세까지만 하루에 40명이 죽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그 20세 이하도 있을 거고 50세 이상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40명의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계속 그 장례 치른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레위기 21장에서 레위 자손과 제사장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그 시체를 접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시체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정결케 하고 죄와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규례가 민수기 19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순전하고 흠없는 붉은 암 송아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붉은 암 송아지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그 붉은 암 송아지를 제사장 엘라살이 그 앞에서 진 밖에서 죽이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묻혀서 진 앞에다 7번 뿌려라. 그리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또 그 내장과 똥과 모든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우면서 그 안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씨를 넣고 완전히 불태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완전히 불태우고 재가 된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진 밖에다가 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태운 자나 또 제사장 엘라살이나 그리고 그 재를 진 밖에 그 재를 두는 곳에 보관하는 장소에 두는 자도 모두 다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를 두었다가 이제 죽음이 있고 또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흐르는 물에서 그 재를 씻어서 그 재를 담아서 그것을 우슬초로 묻혀서 그것을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제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또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불결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것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약간이라도 접촉했다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시체에 접촉했고 그 시체가 있는 그 장막 안에 있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간 자도 그 안에 있는 자도 모두 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부정한 것에 접촉했으면은 이 정결케 하는 규례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외국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자가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약에 그릇이 그 시체가 있는 죽음이 있는 그 장막 안에 그릇에 물이 담겼다면은 그 그릇에 뚜껑을 덮지 않았을 때 그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메르스를 통해서 온 국민이 사실 굉장히 이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때 늘 이제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라.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집단 생활을 200만 명이 늘 장막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씻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약간이라도 부정하게 된 것은 이러한 물로서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은 반드시 어떤 전염병이나 아니면 그렇게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분리시키길 원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케 하는 그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우슬초로 뿌려서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울 때, 완전히 불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을 같이 그 안에 넣고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언제 그것을 봤습니까?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봤습니다.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할 때도 이와 같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로 그 피를 뿌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잿물을 뿌리는 것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성장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건축 재료로서뿐 아니라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재료가 바로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너무나 튼튼하고 수명이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의인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영원하심을 상징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슬초는 너무나 흔한 담쟁이 능꿀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너무 흔했습니다. 그리고 우슬초를 통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우슬초의 피를 묻혀서 뿌렸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쉽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상징하고, 붉은 그 실은 피를 상징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정결한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정결하게 하는 규례,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정결하게 할 때도 성령님과 또 말씀과 믿음, 그리고 피, 이것이 항상 적용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또 마치 영원하신 성령님,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체와 접촉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죄와 항상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그분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가서 그분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우리의 부정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할 때 그때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결국 민수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다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그렇게 5 제사를 드리는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제사를 드리기에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루에 40명 이상이 죽어가는데 그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정결케 할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결국 우리가 자백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시체와 접촉했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3일과 7일째에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우슬초에 묻혀서 흐르는 물에서 그 물과 죄를 함께 그 부정한 자에게 뿌립니다. 3일과 7일째. 결국 3일째는 그들이 내가 부정한 자이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하는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째, 7일째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자백하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 지나다 보면은 우리는 양심이 둔해집니다. 그러면은 거룩하신 성령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고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불신자와 같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자백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백하겠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까? 8절에 그 위에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제사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정한 자가 첫째 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 되면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정결하게 되게 말씀합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메르스가 지금은 뭐 나흘째 더 이상 뭐 확진자도 없고 하는데 좀 진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부정한 것, 불길한 것들이 우리 옷에, 손에, 몸에 또 신발에 묻어 있습니다. 우리 신발에 특별한 이제 박테리아가 붙어서 현관에 붙어서 그것이 몇 달이고 생존하면서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제 설사를 일으키고 복통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박테리아가 무슨 뭐 이게 이름이 나오던데 그것이 이 발에 묻어서 신발에 묻어서 온 데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많은 부정한 것 그리고 많은 대장균 그리고 뭐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주 씻고 옷을 빨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그렇게 자주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2절 마지막 절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는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 그리고 부정한 자가 만진 것도 다 부정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결백증 환자처럼 우리를 취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죄로부터 늘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 자, 고린도후서 7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장 1절입니다. 자,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큐티를 하면서 그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그 궁에 거하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교회가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구절을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아무리 예쁘고 또 애굽이 강대국이고 부강한 나라임에도 그 딸을 데려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열왕기상 보면은 말년에 그는 그 아내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죄인 줄 알고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니까 부정한 사람을 그 궁에 데려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끗하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무엇입니까? 자백입니다. 자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함을 잊고 성령님으로부터 민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자백이 없이 죄를 짓 때 계속 무감각하게 그냥 계속 지나가면은 말씀을 들어도 졸음이 오고 또 죄를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구약에 그런 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민수기 1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고정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게 되고 더 큰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제 일소형제가 이제 영민을 키우면서 이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늘어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받아야죠.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데도 어떠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생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날마다 나올 수 있길 바라고, 자백하길 바라고, 정결함을 잊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